사신 분들과 가정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라는 성을 지나시면서 두 사람을 만났다고 그랬죠. 누구와 누구를? 바디메오도 만났고 삭개오도 만났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을 만나신 다음에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감람산이라는 조그마한 동산을 하나 지나가는데 거기에 끼고 있는 두 개의 마을이 벳바게와 베단인데, 이 사이를 지나시면서 이제 그 맞은편 마을에서 나귀 한 마리를 이제 끌고 와가지고 그 나귀 주인들의 헌신, 제자들의 순종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나귀를 이제 타시고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장면은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가시는 장면이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실 그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니까 거기에 정반대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와, 저분이 오셨다고, 그동안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이라고,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이라고, 병든 자를 고치신 분이라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분이 사람이지만 진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박수를 치는데, 거기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싶은 사람들. 왜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두느냐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지, 저 사람들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야단을 치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오늘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다 보면 똑같은 현상, 똑같은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참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끌어내리려는 사람도 있고, 저주하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댓글을 달아쌓고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 여러분들은 박수치는 편이에요? 아니면 끌어내리는 편이세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박수치는 자의 자리에 앉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경험했어, 내가 들었어, 내가 생각할 때 나쁜 놈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틀렸을 수 있어. 내 기준이 틀렸을 수 있다고.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할 만큼 내가 거룩하지도 않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할 만큼 내가 지혜롭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 끌어내리거나 비난하거나 아무리 나쁜 놈인 것 같아도 그냥 입 다물어. 그 입 다물라는 말이 그래서 나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악한 놈들이 있지요. 벌 받았으면 좋겠는 놈들 있지. 아주 나쁜 놈들 많지. 그거 내 손에 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지들끼리 싸워 망하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정리하시는 거지, 내 손을 통하여 그 일을 정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배역은 착한 일 하는 배역이에요. 선하게 사는 배역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주 나쁜 놈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셌어요. 많아. 이런 놈들이 다 있다고 내가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끌어내릴 생각 절대로 하지 말고, 저놈은 나보다 더 큰 손을 가진 사람이 해결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맡겨놔. 그리고 시비 걸라고도 하지 말고, 끌어내리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사는 게,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배역이에요. 이 배역에 충실해야지. 내게 주신 배역도 아닌데 자꾸 끌어내리려다 보면 내가 악해져.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만 끄떡끄떡 한번 해봐요. 세상에 아이고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는 분 너무 많아. 근데 그런 거 하나님은 나한테 그걸 없애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배역은 사랑하고 기다리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이런 배역을 맡기신 거지, 우리한테 혼내라는 배역을 맡긴 적이 없어. 내가 정의감에 불타서 그 정의감 없어. 내가 봐라. 여러분들 중에 정의로운 사람 별로 없어. 정의를 얘기할 만큼 바르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 우리는 지혜롭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금기품목이에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비난하고 끌어내리는 역할 절대로 감당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은 박수치는 역할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분들만 끄떡끄떡만 해봐.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나한테도 박수를 좀 쳐봐. 시작. 나한테도 박수를 좀 쳐봐. 아이고,
남편이 뭔 짓을 해도 욕만 해. 그거밖에 못했냐고. 마누라가 큰 맘 먹고 뭘 하나를 해내면 칭찬을 할 줄 알아야지. 늘 칭찬을. 이게 우리 종자가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박수 치는 역할을 해야 돼.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끌어내리는 놈이 있고 박수 치려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찬양을 하느냐고. 제가 이건 자신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경험해봐서 알거든.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 공간에 앉아 찬양을 드리잖아요. 찬양 드릴 때 표정만 보고 입 벌어지는 모양만 봐도 저 사람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지 금방 압니다. 달라요. 아무리 흉내 내려고 그래도 흉내가 안 내집니다.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내가 여기에 없지.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뼛속까지 깊이 아는 사람들은요, 그냥 저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찬양하라고 해도 못 알아들어요. 당연히 못 알아듣지, 모르니까. 이게요, 짜장면을 먹어보고 이런 사람들은 짜장면 얘기하면 입에도 군침이 돕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먹어봐서 아니까. 근데 못 먹어본 것들은요,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은혜도 꼭 같은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해본 사람들, 은혜를 체험해본 사람들은요, 야, 찬송하려고 그러면요, 그냥 저절로 입이 벌어집니다.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니까. 목사님들 몇 명하고 옛날에 저 어디 여행을 갔는데 그 참 경치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야, 경치가 참 이쁘다 할 판인데 어떤 양말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그러면서 찬양을 크게 하는 거야. 얼마나 창피해. 다른 관광객도 많은데. 근데 이분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걸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이해가 된다니까, 이해가.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사람들, 저 주책 이러세요? 아니면 막 같이 찬양을 하세요? 대부분 주책이라고 뭐라 그러지. 근데 내가 이해가 되더라니까. 야, 그 멋진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야. 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어. 그러니까 저절로 막 찬양이 나오는 거지. 이런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본 사람들은요,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냥 시간만 나면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거야. 이건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 여러분 대부분이 이런 경험을 못 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런 경험 죽기 전에 꼭 해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찬송하는 게 달라져요. 이게 경험해봐요. 이런 사람들은요, 입에 늘 감사가 나옵니다. 아침에도 일어나면 감사가 나오고, 밥 먹을 때 감사가 나오고, 출근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감사가 넘쳐난다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에게 주시는 사명을 알고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아직 나를 데려가지 않으신 것은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어떤 사명이 나한테는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늘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재질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걸어간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고 날지라도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하나님이 내게 주는 사명이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저는 더러 이 찬양을 혼자 부를 때가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사명이구나.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하나님이 내 마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도 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게 하시고 위로를 주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내 사명이 여기 있구나. 이 사명이 깨달아지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죠.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재질을 주셔서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다. 시작. 내가 숨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뭔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박수희 목사님의 많이 쓰셔서 에듀미션이라는 걸 우리가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 남연회에서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옛날에는 공부 잘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1등하면 다 목사님들 애들이었다고. 그때는 학원도 없고 과외도 없을 때니까 그냥 다 목사님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했는데 요즘엔 사고 치면 목사 아들이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다 목사님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학원도 못 보내고 과외도 못 시켜가지고 공부를 너무 못해 목사님 자녀들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 강의를 만든 거예요. 인터넷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쳐.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1대1로 아이들을 만나서 가르칩니다. 전반기 8주, 후반기 8주, 16주 동안 애들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애들이 이제 목사님 자녀들만 그걸 가르치는데 신앙교육도 같이 하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면서 공부를 가르쳤더니 8주가 끝났더니 너무 애들 성적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지 바닥에 깔려있는 애들이니까 조금만 하면 올라간다고. 그리고 났는데 후반기에 또 했더니 애들이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계속 해달라고. 자, 근데 이 선생님들이 이건저런 이제 유명한 분들이 하시기도 하시는데 이걸 사명으로 아니까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났더니 자기는 수학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수학 선생님을 은퇴를 이제 했어.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뭔가 쓰실 거라는 거지. 어제도 우리가 저 삼교구가 횡성에 춘당감리교회 가서 이제 단합대를 하고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2시간 반 가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같이 밥 먹다가 물어봤다니까요. 아니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고 그랬더니 안 된대. 교육이 동네에 학원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영어 학원이라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사모님이나 목사님이 차 끌고 30분 나가도 횡성 시내에 가야 학원이 하나 있대. 그러니 그런 애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야, 이런 애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해도 선생님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은퇴하신 선생님들 있잖아요. 영어를 할 줄 알고 수학을 할 줄 아는 분들이 그러면 내가 그런 아이들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 인터넷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1대1로 일주일에 한 2-3번씩 만나가지고 1시간씩 애들 가르치는 거야. 수학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면서 말씀도 나누고 같이 위로하고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야, 숨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요즘에 자꾸 이런저런 사명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냥 고민할 때가 1-2시간이 아니에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숨을 아직도 깔딱깔딱 숨쉬게 있다는 얘기는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막 찬양했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명을 알고 이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머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 되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살아있다는 건 사명 있는 거래요. 시작. 살아있다는 건 사명 있는 거야. 이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꼭 끌어내리는 것들도 있어. 왜 그렇게 끌어내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알기는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있다는 건 다 예수를 아는 거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아는 예수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예수를 아는 거예요. 이 역사적 예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역사적 예수는 어떤 예수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시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지를 않아. 그리고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예수가 태어났는데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다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순간 어떤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해가지고 이상해져가지고 이때부터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라는 거죠. 이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병도 고치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뭐 이런 일들을 하셨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까지 아는 게 역사적 예수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으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역사적 예수예요. 1980년대에 유럽에서 어마어마하게 역사적 예수를 가르쳤습니다. 비신화화라고 그러죠. 성경에 나와 있는 신화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성경을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열심히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인문학이 발달하면서 신비적인 걸 다 빼고 믿어야 된다. 그러나더니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야. 창조가 안 믿어지는 거야.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집니다. 이게 다 안 믿어지는, 재림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남은 게 없는 거지. 이걸 얘기했던 게 유럽의 1980년대, 그게 이 90년대 미국에 넘어가가지고 미국도 그지도고 살았다고. 결국 마귀가 한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유럽 교회가 문 닫게 되고 미국의 동부와 서부의 교회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신학교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이게 마귀들이 한 일이요. 이게 마귀들이 하는 일이요. 이게 역사적 예수. 예수를 믿게 한다니까요.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역사적으로 증명된 예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분의 심판을 믿지 않아요.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그분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자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교회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교회가 자꾸 오염이 되어가는 거야.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머릿속만 살아있으니까 성령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주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자꾸 머릿속에서 이론만 가지고 예수를 얘기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참 답답해요. 이게 뭐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다니까. 이게 역사적 예수의 후예들이에요. 예수를, 제가 저 강원도 원주에서 부흥회라는데 그 목사님이 꽤 큰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시고 그 지방 연합집회를 그 교회에서 했다고. 근데 그 목사님하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자기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가 대학원을 갔다는 거예요. 대학원을 갔더니 그 대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역사적 예수를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마라,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지 않았다. 재림을 믿지 마라,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창조를 믿지 마라,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가르치는 교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자기는 내 안에 예수가 계셔. 예수 늘 살아계소서. 내 안에 지금 예수님 살아계신데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짓말하는 거라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비싼 수업료 내고 저 대학원 강의 들으러 갔다가요, 수업료 다 포기하고 나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참 열심히.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요, 제가 돌아다녀 봐서 알아요. 제가 전국을 돌아다녀 봐서 아는 건데, 그 목회가 참 재미나고 바르게 가시는 분들의 특징은 역사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안 돼. 박수를 치고 그분을 찬송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의 특징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끌어내리는 사람들은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자, 신앙 고백, 그럼 여러분은 세 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베드로, 두 번째가 마가, 세 번째가 바울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바울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가의 신앙 고백의 특징이 뭐냐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세 가지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님으로 모시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사람들, 영접한다는 말은 단순히 모셔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 근데 주인님이 바뀐 거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오셨어. 영접이라고 그래 이걸. 그러면 내가 그분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분이 내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었잖아. 그럼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지. 상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옛날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물어봐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기도가 자연스럽습니다. 얘기를 자꾸 해야 되니까 물어봐야 되잖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물어보니까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면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주인님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딱 멈춰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 주인님이 아닌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인 거지. 그게 기도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순종이 이어집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시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하명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서 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 되신 거야. 근데 내가 순종이 안 돼. 이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말은,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 주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야. 이제 작은 일도 큰 일도 주인님하고 상의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속에도 어떤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감사가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기도가 자연스럽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감사가 많아. 자, 내 인생에 기도와 순종과 감사가 잘 조화롭게 굴러가고 있다. 그런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기도도 안 되고 순종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맨날 입이 이만큼 나고 사는 것들 있잖아. 원망만 하고 사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내 주인님이 아니신 거야.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성경에 세 사람 나옵니다. 왕이 될 때 기름 붓고, 선지자가 될 때 기름 붓고, 제사장이 될 때 기름 부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뭐가 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 전쟁을 할 줄 알아.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뭘 나가서 하는 일이 없다고. 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철저하게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당신은 영광의 왕,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명이라면 사약도 받는 거예요. 그게 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가 왕이 된다?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분이 내 앞길을 인도하실 거고 그분이 대적을 물리쳐 주실 거니까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 좋은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선지자이신 예수는 누구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오신 분들이 선지자거든요. 자,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내려오셨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뭔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사랑하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거잖아요.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랑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점점 사랑이 식어져. 그건 가짜예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왠지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자, 한번 솔직히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는 작년, 재작년, 그 재작년에 비해서 지금 사랑이 점점 커진 것 같다. 용서도 하게 되고 이해도 하게 되고 배려도 하게 되고 참아도 주고, 나는 사랑의 사이즈가 확장되고 가고 있다. 그때 한번 해봐. 나는 사랑의 사이즈가 똑같다. 그때 한번 해봐.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때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 그럼 나는 사랑의 사이즈가 줄어들어가고 있다. 그때 한번 해봐. 이게요, 예수를 믿으면 사랑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선지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사랑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거든. 옛날에는 사랑이 안 됐는데 요즘엔 사랑이 돼. 옛날에는 쳐다보면 그냥 한숨이 나왔는데 요즘은 불쌍하게 여겨져. 이런 경험 해봐요, 안 해봐요? 내 남편을 볼 때마다 옛날에는 한숨이 푹 나왔어. 근데 요즘엔 좀 불쌍하게 여겨져. 이런 사람들 그때가 한번 해봐. 이게 남편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불쌍한 생각이 들면 믿음이 커지고 있는 거야. 근데 남편을 볼 때마다 여전히 열받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아유, 저것이 오늘도 가기 싫을 텐데 나 뭐 이게 살리느라고 나가는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지극히 커지면 믿음이 커지는 거야. 근데 이런 생각이 안 들어. 그러면 선지자이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니까.
애들 공부 안 하는 애들 보면 막 속 터지는 엄마들이 있어. 그럴 필요 없다니까. 아, 저 때는 또 저렇게 사나 보다. 그리고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애 쓰는구나. 오늘도 애 써. 아이고, 안 되는 머리 가지고 고생 많네. 그리고 수박이라도 잘라다 줘. 그러면 애가 뭔가 할 거 아니요. 근데 야, 얘만 쳐다보면, 이거는요, 선지자이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사랑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이신 예수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넉넉히 사랑하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이게 사랑이 커지려면 선지자인 예수가 내 안에 오셔야 돼.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교인들 보면 화나는 사람들이 있대. 나는 아직 그런 경험은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화낼 만큼 우리 교인들이 악한 사람이 없어. 뺀질대는 사람도 없고, 교인들만 보면 불쌍한 생각이 먼저 들어야 돼.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고 들은 말씀입니다. 세상에 안 불쌍한 사람 아무도 없다. 시작. 몰라서 그러죠. 알아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야. 자,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알고 보면 나도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시작. 알고 보면 나도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선지자이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왠지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 여러분, 불쌍한 생각이 들면 선지자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와서 더러 이게 조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막 화가 난다고 그러더만. 근데 나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저 사람이 원래 지금 침대에 누워있을 사람이야. 근데 지금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얼마나 애써. 얼마나 불쌍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불쌍한 생각이 들면 사랑이 커지는 거야.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이신 예수 내 안에 오시면 사랑이 커진다니까. 자, 제사장이신 예수는요, 내 죄를 지워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내 안에 오시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제사장인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죄가 싫어져. 죄 짓는 게 싫어. 그리고 죄인들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이런 거룩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이신 예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 입으로만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몸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자, 왕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선지자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왠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제사장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왠지 거룩하게 살고 싶고 죄가 싫어져. 이런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 번째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우리처럼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다 갖고 계시지만 그분의 근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지.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가 되는 거고,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말이 되는 거고,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가 되는 거고,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은 신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립니다. 장례 치르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회당당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잖아요. 왜?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신이시라는 거예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 자, 여러분이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 예수님은 이게 가능하신 분이야. 왜? 신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신이시라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자, 예수를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첫 단어로 딱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은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마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신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더니 나가면서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봐. 영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더니 그 십자가 영을 집행했던 그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분의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가복음 15장 39절 시작. 예수를 향하여 썼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복음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제사장이 이걸 그리스도라고 하면, 자,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이 오늘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거잖아요.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가 아니에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가 저의 심장에 살아계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살아있는 예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이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냉랭한 믿음이 변하여 뜨거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역사적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변하여 오늘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83장 찬양하십니다. 이 찬양하신 다음에